안녕하세요. 마지막 주입니다. 아, 이 내용은 15장, 교재 15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독립적으로 떼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종교의 미래 또는 미래의 종교. 어떤 제목을 다느냐에 따라서 좀 뉘앙스가 달라지는데 그냥 미래의 종교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신교회들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즉 특징이 이렇게 종교의 미래의 특징이 교리적, 즉 교리란 의미는 머리의 종교를 얘기하는 거죠. 관념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런 형태에서 앞으로의 종교는 이 영성, 즉 가슴에 좀 감정적이고 때로는 어떤 적흥적인 이런 형태를 띠게 될 거다. 그것을 이제 가슴의 종교 플러스 영성의 종교인데 이 영성이란 부분도 조금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성령운동 연장선에 있는 종교. 그 근원은 성령주의에서 출발하게 되어질 거고 지난 한 근 2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안에서 꾸준히 있어 왔던 형태. 그렇지만은 그 모양은 형식은 달라질 거다. 예를 들면 하나의 예를 들면 노래들이죠. 이제 복음성가 또는 CCM 이런 형태에 달라지듯 어떤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사조를 따라서 즉 음악적인 요소들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성령운동의 종교가 꾸준히 성장할 거다. 세계 전역에 대형 교회라는 조직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그 밑에는 이와 같은 성령운동이 이제 토대가 되어져요. 그래서 한국도 지난 한 30년 동안 대형 교회 위주의 교회 성장이 주도해 왔다면 동남아시아에서도 유럽에서도 이런 성령운동과 조직의 대형화가 하나의 어떤 패턴이 될 거예요. 당연히 미국적 요소들이죠. 그 안에서의 어떤 교리적인 내용은 구속적, 즉 여기에서 구속이라는 개념을 신학적으로 있잖아요.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 근본적인 성향이 강해요. 교리가 이제 이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좀 고급화된 신학적 교리보다는 단순한 형태의 교리. 그래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맹목적인 그런 요소들도 가미되어질 거예요. 그런 측면의 어떤 이런 단순화된 교리를 강조하는 성격이 되어질 거다. 위에서 영성에 있잖아요. 또 다른 측면. 하나는 어떤 성령운동. 다른 하나의 형태는 비기독교적 어떤 신비적인 요소를 가미되어진 그래서 기독 전통 종교 안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형태의 어떤 영성 형태가 되어질 거예요. 이제 그거를 저는 아래로 약간 바텀
이렇게 밑에 있잖아. 바닥 아래로부터의 영성.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형태의 영성 운동이 일어날 거다. 이제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그 아래로부터의 영성의 어떤 특징은 목적지향적인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의 영적인 이제까지 어떤 세속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영역으로 구분되어졌다면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뭉쳐진 형태의 모습을 띌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령운동은 어떤 세속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다면 일상에서의 영성의 형태는 그런 구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의 어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습들 안에 영성을 추구하는 형태.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어떤 신비적인 신화적 성격을 띠기도 할 거예요. 이런 형태가. 그래서 15장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제의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런 형태로 띈 종교 운동도 일어날 거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가슴의 종교, 감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측면에서 있잖아요. 가슴의 종교 측면에서 부흥회, 과거 여러분은 아마 경험이 덜 하지만은 부흥회와 온누리 교회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쪽에서 얘기했던 경배와 찬양, 이 형태가 다 가슴의 종교의 형태예요. 감정에 호소하는. 자, 이런 형태들, 즉 부흥회가 어떤 성령운동 축에 서 있었던 형태란다면 경배와 찬양은 어떤 개인의 종교성, 어떤 형태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90년대 이후의 모습들이죠. 자, 이런 개인의 어떤 감정과 개인의 일상 측면에서의 형태라면 다른 한쪽에서는 구속의 종교와 관련된 건데 근본주의 성향이 강해질 거예요. 개신교 안에서도 근본적인 이슬람, 힌두교, 불교에서도 근본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성향. 단 이 근본주의가 과거의 근본주의와 동일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달라질 거예요. 그 달라지는 모습이 예를 들면 교조적이다. 교리에 엄격하게 개인의 어떤 삶에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것이 그 내용 자체가 그대로 유지할 거다. 이런 거는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 무엇을 같은 근본주의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인데 이 요소가 앞으로의 종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거다? 아니, 그렇게는 안 봐요. 저는. 즉, 이미 그 성경 무엇을이라는 그것의 어떤 신학적인 점검, 또한 그것이 사회적 패단 같은 것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준하는 엄격성은 없을지라도 성경에 대한 가치가 신앙생활에서 성경에 대한 가치가 누락되어졌다, 희석화되었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여전히 성경이 차지하는 중심적인 요소는 있잖아요. 그대로 유지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근본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도화예요. 과거와 같은 지금 같은 형태의 교회 조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느슨한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많은 시간을 있잖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한국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주일날 오전 오후 여러분이 어릴 때 뭐 지금 또 있는 교회도 있다고 하던데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 저녁 예배. 지금 거의 뭐 99%가 없어졌잖아요. 앞으로 주일 오후 예배도 없어질 거예요. 즉 제도화가 있잖아. 안 일어나는 거죠. 수요 예배, 수요 저녁 예배인데 이제는 수요 오전 예배도 있잖아요. 금요 철학. 자, 이런 형태로 본다면 앞으로 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급변하게 바뀌게 되어질 거예요. 분명하게 남는 건 주일 오전 예배는 남아요. 그 나머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상실이다, 세속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전 시대의 변화죠. 사회 변동에 따른 제도적 세속화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은 어떤 시대에 변화서 개인들의 어떤 삶에서 그와 같은 시간을 교회에 헌신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교회 조직이 어떤 예배에 있어서 변화되어질 거고 그의 여러 측면에서 느슨하게 되어지겠죠. 반대로 교회 내의 작은 소그룹 모임은 더 활성화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예배도 있지만은 이 소그룹 모임이 어떤 더 중요한 역할을 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단정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의 내부를 보면 이 소그룹 활동을 얼만큼 활성화되어져 있는 교회냐 아니면 그냥 예배 뭐 주일 오전 예배만 있느냐 뭐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도의 변화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얼만큼 따라가느냐 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아니라 이런 소그룹 활동을 시대에 맞고 개인들의 어떤 필요에 맞추어진 형태를 띠게 될 때 이제 교회들의 활성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질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서 조직들이죠. 예를 들면 감리교 같으면 관리부, 선교부, 교육부 이런 형태들이 있잖아요. 교인들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1인 2역, 1인 3역 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뭐 성가대, 교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활동도 하잖아요. 또 선교에도 포함되어 있고 이제 이런 조직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감리교 내에 여성교회라는 어떤 중년 조직이 있잖아요. 이제 이 여성교회 조직이 거의 앞으로 한 10년 넘어가면서 거의 뭐 거짓말 안 하고 전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조화 갈 거냐? 재구조화 갈 거냐? 교회 안에서의 여성교 활동, 지방, 연애, 이제 이게 있잖아요. 달라지는 거죠. 자, 이런 변화들이 대처할 거냐? 아니면 그때 대해서 허둥지둥할 거냐? 하는 문제가 놓여질 거예요. 뭐, 지금 당장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 그리고 어떤 것이 더 개인의, 교인들의 삶에 더 영향, 의미, 그리고 시간을 자기의 어떤 자원을 투자했는데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거냐. 자, 그런 관점에서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미래, 한국 교회의 미래. 이제 저는 이 재흥이라고 하는데,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어게인이죠. 희망적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 15장에서 세속화 얘기는 할 때 이제 언급은 안 했는데, 한국 교회는 유럽의 모델을 닮아가요. 미국 모델이 아니라. 그래서 점차 교회의 수, 교인들의 수 이제 점차 줄어들 거죠. 근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불난집에 기름을 퍼부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최근 코로나 확진 사례를 보면 작은 교회들의 모습이잖아요. 정말 이거는 우리들 이제 목회자들한테 마음 아픈 일인데,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마음 아픈 일인데, 끝났다 느낌. 예, 지금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교회에 있던 교인들이 뭐 상가교회 이런 형태들이잖아요. 그러면 자립된 교회, 자가 건물이 있는 교회로 옮겨갈 거냐? 두고 봐야 돼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옮겨가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교회와 이제 교회를 떠난 삶을 살까? 뭐 이런 고민들. 좀 어두운 이야기죠.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 중에 작은 교회를 섬기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코로나는 너무 교회의,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 상가 교회, 작은 교회, 여기서 작은 교회라는 경우는 한 50명 미만 교회, 출석 인원 50명 미만을 얘기할게요. 여기 치명타를 있잖아요. 줬어요. 뭐 몇몇 교회에서 미자립 교회를 위한 임대료도 있잖아요. 헌금해주는 사례도 있었지만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구조 안에서 앞으로 이제 10년, 앞으로 10년 동안 제가 생각하는 거 보면 미자립 상가 교회들의 급격한 사라짐이 일어날 거고, 더불어서 이 부채가 있는 교회들, 교회 건축으로 인해서 부채가 있는 교회, 그리고 교인 연령층이 현재 2020년을 기준해서 60세가 넘어간 교인이 대략 한 50% 되는 경우,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한 교회들의 파산도 있잖아요. 생각해 볼 문제죠. 그리고 평균 출석 인원이 200에서 500 사이에 있는 교회, 이제 주일날 평균 출석이 200에서 500 정도 사이에 있는 교회가 부채가 있거나
교인 수가 만 60세 이상이 대략 한 50에서 30% 있는 30에서 50% 정도 되는 교회들의 급격한 쇠퇴가 앞으로 한 10년 동안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즉 상가 미자립 교회들의 어떤 사라짐, 그리고 200에서 500 되어진 교회들의 어떤 급격한 쇠퇴, 남는 형태는 제가 보는 거는 100명 미만, 이렇게 100에서 한 150명 되는 교회들, 그리고 한 500명 이상 되어지는 교회들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다 하는 생각도 해봐요. 왜 100여 명 모이는 교회들이 안정적이냐? 단 여기서 있잖아요. 부채가 없어야 되는 거죠. 의외로 그 100여 명 모이는 교회들이 알찬 교회가 많아요. 교인 연령층에서도 이제 40, 50대가 많은 경우, 그리고 부채 없는 경우, 이런 교회들은 살아남죠. 그리고 500명 이상 넘어가는 교회들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경제적, 재정적인 안정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존을 가능한 거죠. 반면 저는 대형 교회를 제 논문에서 5,000명을 잡았는데 이제 그것도 많은 것 같아요. 한 3,000명 이상 되어지는 대형 교회들은 자체 내의 어떤 조직의 비대함 때문에, 뭐 나쁘게 얘기하면 방만함이죠. 때문에 위기를 경험할 거예요. 조직이 크기 때문에 위기를 경험하는 거죠. 그 조직을 유지해 가야 되니까요. 예를 들면 지금 3,000명 출석 인원이다 라고 하면 그 조직을, 그 인원을 유지해야만 현재 교회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재의 그 출석 인원을 유지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라는 부분이죠. 그러니 자연히 이게서 인원이 줄어들면 동시에 조직 체계도 있잖아요. 위기가 닿는 이런 형태가 되어질 거다. 그래서 상가 같은 미자립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그리고 100여 명 모이는 교회, 200에서 500명 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한 2,000명 이상 되어지는 대형 교회, 이 네 가지 유형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건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본 겁니다. 결국 조직의 재구조화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구조 안에서 교파의 어떤 기구, 이제 영향력이 더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개체 교회의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감리교 안에서의 이제 보통 한 지방 안에 30개에서 40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 동안 그 교회의 한 5, 60%가 없어진다. 이제 지방마다 미자립 교회가 많으니까. 그러면 지방이 운영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 지방의 통폐합이 급격하게 일어날 겁니다. 감리교 안에. 그러면 지금은 서울에 이제 서울연회, 서울남연회가 있잖아요. 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거 통폐합하겠죠. 과거 이제 80년대, 1980년대처럼 서울연회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가 은평지방이었는데 서울 은평구요. 은평구에는 2개의 지방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 뒤에 은평지방 안에는 하나의 지방이 있겠죠. 이제 더 축소되어지면
언평지방과 서대문 지방이 각각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이니까 하나도 통합되겠죠. 이제 그렇다면 마포지방도 마찬가지죠. 이게 강북의 어떤 서쪽을 있잖아요. 형성되어지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있잖아요. 이제 70년대 강서지방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 교파 기구의 어떤 축소가 현실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다고 있는 거예요. 문제예요. 지금부터 있잖아요. 감리교는 교파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런 구조 안에서 여러분처럼 새롭게 목회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양성해야 되죠. 자,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죠. 개체교회의 조직의 재편성 얘기했고요. 자, 이제 이런 어떤 외형적인 형태라면 내부적으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성서로 이 앞에서 얘기하는 있잖아요. 종교의 미래, 영성, 구속, 종교의 어떤 신비적인 가슴의 요소 이런 것과 맞물린 거죠. 과거 형태의 영성의 어떤 회복도 있을 거고 또는 새로운 양태의 영성의 어떤 시도도 있을 거예요. 회복, 재발견 또는 새로운 시도 이런 형태로 해서 이 성스러움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성스러움이라는 것이 어떤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시대적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떤 추구하는 어떤 영성이라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 이게 이제 새로운 종교 운동과 연관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전통적인 것을 지켜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실험적인 시도도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의 교파, 감리교는 교단 본부죠. 의 역할도 중요해요. 다른 한면으로 개체교회들의 어떤 시도도 중요한 거죠. 자, 이런 것을 아울러서 앞에서 얘기했던 교파기구의 어떤 재편성과 새로운 영성 시도하는 형태, 이제 예배 경신, 예배의 어떤 실험적인 시도,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이제 해가는 작업이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죠. 신학적인 측면인데, 이제 밑에서 얘기도 하겠지만은, 앞으로 어떤 신학은 평신도 중심의 신학이 되어질 거예요. 전문 신학 교육, 목회자를 위한 신학과 평신도를 위한 신학이 두 트랙으로 있잖아요. 가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평신도 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없어요. 자, 이런 문제. 자, 이렇게 어떤 조직 문제, 성스러운 문제, 어떤 신학 교육의 문제, 이런 것이 한국 미래를 위한 어떤 새로운 어떤 발판이 되어지는 거죠. 플랫폼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준비한 교단은 살아남을 거고,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 교단은 사라질 거예요. 아마 한 2050년 되면, 자, 결판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2050년이 되면
한국의 개신교회 지형, 이렇게 지형 구조 있잖아요. 장로교와 비장로교회로 구분되어질 거다. 뭐 지금의 어떤 교단 지형 보면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딱 한 30년 뒤에요. 장로교와 비장로교 이런 형태가 되어질 거라는 거죠. 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다 있잖아요. 작은 교단으로 전락되어질 거다. 지금보다 더 축소되어진다는 거죠. 즉 장로교도 축소되어지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이제 큰 조직체이기 때문에 통합이나 합동이 있잖아요. 감리교보다 큰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또. 자, 이런 구조 안에서 어떤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조직과 성스러움, 어떤 신학적인 작업, 이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준비하는 교단은 살아남을 거고, 준비하지 못하는 교단은 이제 사라질 거다.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한국교회를 위한 모델, 저는 있어요.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종교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사회 안에서 넓잖아요. 올라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에 있잖아요. 개신교회, 미국의 종교 역사를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처음에는 이런 거예요. 성공회 회중교회가 미국에 정착해서 어떤 미국 종교의 중심에 서서 미국의 종교를 이끌어가요. 그 다음에는 감리교와 침례교회예요. 한 100년 뒤에. 그래서 이끌어가요. 19세기, 20세기 초 전후도에서 이 성령운동하는 이 펜테코스탈리즘의 교파들이 또 그것을 유지해 가는 거죠. 1960년, 70년에 와서 이 무교파주의 운동 교회들이 그것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종교는 층이 두터운 거죠. 여전히 미국 현재 있잖아요. 21세기 2020년 안에 성공회 있죠. 회중교회 있죠. 감리교 있죠. 침례교 있죠. 뭐 갈보리나 빈야드 같은 있잖아요. 교회들이 있는 거죠. 이 교파들이 꾸준히 그 사회 안에서 자기네 역할을 유지해 가는 거죠. 이민으로 들어왔던 민족교회들은 그 안에 편성이 있었잖아요. 사라지기도 한 거죠. 이렇게 제가 보는 거는 앞으로 한 30년 지나가면서 장로교단 큰 집단은 그 토대를 유지해 가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만큼 비대하다. 아니요. 그것도 장로교도 줄어들죠. 그렇지만 그것을 유지해서 갈 거고, 지금의 군소교단은 아마 사라질 것 같아요. 루터교, 그리스도교, 이런 있잖아요.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라질 것 같다. 반면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은 그 영향이 줄어들어서 하나의 어떤 교파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하니까 그냥 비장로교회들, 비장로교 교파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치부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 구조 안에서도 새로운 종교운동, 감리교 안에서 할 수 있다. 그거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해가야 된다 하는 거죠. 90년대를 지나면서요.
미국 사회 안에서 신학의 변화를 이야기를 했어요. 왜 신학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냐면, 하나 예를 들게요. 재미난 얘기예요. 저도 이제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목사인 아버지와 딸이 이제 드라이브를 해 가는 거예요. 운전해 가는데, 그 건물에 YWCA, 뭔지 알죠? YWCA 있으니까 딸이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빠 저거 뭔지 알아? 아빠가 기도 안 차는 거잖아요. 아니 내 딸이 YWCA도 몰라? 그래서 너 저거 정말 몰라? 내가 아는 건 저거 그냥 그 헬스클럽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거는 1990년이 지나면서 미국에서 기독교 집안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급증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기독교인으로 자신을 있잖아요. 아이덴티파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이전 세대는 여하튼 태어나면 교회에 가서 유아 세례를 받는 게 전통이었어요. 근데 1990년부터 이미 이제 미국 사회는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성인이 되어진 거죠. 자기네들 더 이상 있잖아요. 기독교인이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이 교회 모르고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즉, 기독교 문화이지만은, 교회가 지천에 깔려 있지만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가정에서도, 어떤 개인의 어떤 삶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있잖아요. 종교를 가르치지 않는 미국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런 구조 안에서 기독교인에선 어떤 운명이다. 즉, 아니라도 선택이라는 거죠. 이 문제에, 즉, 90년이 지나면서 이미 20대들이 되어진 이후 세대들이 벌써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1970년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이제 대학에 들은 성인이 되어질 무렵에 벌써 이런 문제가 이제 봉착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 결국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래서 해외 선교가 그들의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미국 기독교가 봉착한 문제는 자국 내에 비기독교인의 숫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교리, 개종, 회심, 이 단어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니, 교회를 한 번도 가지고 가보지 않은 사람에게 너희가 회개하라, 회심하라, 개종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문제를 봉착한 거예요. 이 90년대가 지나면서 이제 이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신학은 여전히 해외 선교라는 어떤 비기독교인들의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어떤 교리적인 회심, 개종, 이런
관점에서의 어떤 교육이 또는 설교가 되어지다 보니 기독교의 언어, 교회의 언어를 일반인이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언어 순화 운동이 있잖아요.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즉, 교회의 언어라는 얘기는 비기독교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바꿔가는 작업들이. 그래서 결국 신학의 토대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난 거죠. 제가 아는 신학교 교수님이 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제 선배죠. 그분의 어떤 설교를 듣는 순간 제가 딱 느끼는 것은, 아, 저분의 설교는 기존 교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인데, 이제 초신자다. 저 설교 내용이 뭔지 알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설교를 들은 초신자 또는 20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오늘 설교 어땠니? 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 설교의 50대 이상들은 훨씬 재밌게 들었을 거예요. 아,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 근데 20대들 그리고 초신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학의 주제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개념들이, 신학적인 개념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있잖아. 그러면 이제 뒤바뀐 상황이에요. 복음을 내가 전할 대상이 누군가에 정해지면 그들의 지적, 관심 또는 흥미에 맞게끔 바꿔야 되나?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당연한 거죠. 그들에게 예를 들면 좀 전에 얘기한 20대 처음 교회 나온 친구들한테 설교를 한다. 그들에게 기독교를 전하는 방법과 단어와 심지어 예화조차도 기존의 50대들에게는 이미 한 30년 넘게 교회를 다닌 사람에게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 뭐가? 신학이 있잖아요. 달라져야 된다. 이제까지 했던 신학으로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 새로운 세대에게 설득력이 없는 거죠.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구원, 죄, 뭘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봉착되어진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의 이제 앞에서 있잖아요. 한국교회의 미래에서 신학이 바뀌어져야 된다. 어떤 신학 교육의 재편성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문제죠. 자, 이런 구조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종교사역 그리고 교회 연구, 이제 제가 따로 이제 공부하는 영역입니다. 이 영어로는 Congregational Study예요. 이제 언제 제가 이거를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이 두 영역은 신학의 기초학문이에요. 자, 이런 기초 토대 위에서 설교를, 성경 공부를 속으로 모이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형성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들의 영원한 궁극적인 물음이죠. 21세기에도 사람들에게 종교는 필요할까? 당연히 필요하죠. 인간이 살아가는 구조 안에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종교 있어야 돼요. 종교가 없다? 아니에요. 무종교인도 종교인이에요. 이해되시죠? 종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종교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정의에서 설명하는 건지 이해되시죠? 좀 이제는 아실 거라 믿습니다. 최근의 종교사역 주제들, 이제 세속화 여전히 있잖아요. 세속적인 요소, 그리고 보수 종교의 제형, 근본주의, 영성, 성령주의, 다 이거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형식에서 비형식, 또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시적인 관점, 이런 영역으로 있잖아요. 종교의 관심사가 옮겨갑니다. 그리고 개인의 중심, 어떤 개인의 어떤 일상, 개인의 삶, 그 안에서의 어떤 개인에게 어떤 주문화되어지는 종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좀 갸우뚱할 건데, 제자화도 이런 형태예요. 자율성, 개인의 어떤 자율성과 종교와의 어떤 상관성, 이제 영성, 이런 것이 어떤 개인적인 니드죠. 개인적인 입장, 필요죠. 관심사죠. 세계화. 보세요. 서구의 어떤 미국의 대형 종교 형태가 전 세계에 있잖아요. 휘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구의 개념인 인권, 기독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국가마다 개인의 인권 문제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런 문제. 그리고 이민에 의해서 종교가 옮겨가는 거죠. 가장 좋은 예가 중동이나 북아메리카의 이 무슬림들이 유럽으로 들어가서 이민 가서 유럽 내에 이슬람 종교가 성장하는 게 이민, 미국에 간 한국인들의 개신교회, 미국의 일반적인 백인 또는 흑인이 다수인 교회하고는 다른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리고 종교의 정치화, 시끄럽잖아요. 한국 교회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또 종교로 인한 지역 분쟁 여전히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상에서의 종교. 이거는 제가 따로 있잖아요. 영상 만든 거 있으니까 그거 첨부할게요. 자, 이렇게 미래의 종교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구조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의 목회를 준비해 가야 되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자료집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료집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필 주크만이라는 이 주이시 종교 사역자가 있어요. 젊은 사역자인데, Faith No More, 더 이상 신앙이 아닌, 신앙이 없는, 더 이상 신앙이 없는 사람들, 뭐 그런 제목이에요. 그 책에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9가지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종교가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일수록 덜 종교적이다. 그렇죠. 교회 안 다니는 부모 밑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가끔 있잖아요. 두 번째가 높은 교육,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덜 종교적이다.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죽음, 이혼 등의 교인들에게 회의주의를 갖게 만든다. 즉, 죽음이나 이혼이라는 어떤 개인의 어떤 생애 주기에 큰 사건이 터졌을 때 교회가 그게 의미를 제공 못한다는 얘기예요. 교인들이 다른 문화, 다른 종교, 다른 교회들을 접할 기회가 많을수록
자, 그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속한 교회, 종교의 모순을 발견하게 될 때 교회를 떠난다. 그렇잖아요. 다섯 번째, 사회적 지인들, 이제 친구들, 이제 가족들, 이런 거죠. 종교에 속해 있지 않을수록 교회를 떠난다.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 교회 와서 신학교 온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종교적, 정치적 우익은 다른 정치적 성향의 교인들에게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많이 일어난 일이죠. 이제 뭐 특히 예를 들면 이 태극기 부대에 소속된 교회에 나이 드신 분이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성향에 발언했을 때 20대, 30대 청년들한테 일어나는 일들, 그런 얘기들입니다. 보수적 성의식, 보수적 성의식이라는 것은 혼전, 순결,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청년들에게 교회를 떠나게 한다. 당연한 거죠. 또한 교회 내의 어떤 목회자의 성추행 문제, 이런 문제가 자신들이 더 이상 이런 집단 안에서 나는 속해 있지 않을 거야 라는 명분도 제공하는 거죠. 여덟 번째, 사탄, 지옥 등의 개념은 더 이상 교인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것을 강요하면 교인은 떠난다. 이제 있잖아요. 이 사탄이나 지옥이다 이런 것에 혹할 수만한 있잖아요. 일반적인 국민들의 의식,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런 이야기 했다가는 더 이상 이제 통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종교인, 대개 이제 목회자죠. 이 부정행위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그렇죠? 가정에서 부모의 종교적인 것과 일반적인 행동의 어떤 모순된 행동들은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말되죠. 자, 그래서 8쪽을 보면 신앙의 상실을 감당하는, 이제 교회를 떠나서 교회 생활 없이 생활하는 이 떠난 이후의 어떤 개인을 있잖아요.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이상한 집단의 뭐 종교 더 이상 나는 믿지 않고도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런 용기를 있잖아요. 북돋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 산으로 바다로 밝은 성격을 갖게 되어지고 이제 도덕적 비판적이죠. 날카롭죠. 그리고 모순된 행동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뭐 잘해요. 그리고 인터넷 발전에 의해 이것에 관련된 정보도 있잖아요. 무지수도 많잖아요. 그러니 결국 개인적이고 자립적이고 자유로운 생각 그리고 어떤 즐기는, 여기서 즐긴다는 것이 부정적인 건 아닌 거죠. 자기 어떤 삶을 만족스럽게 유지해 가는 것이 좋은 거다는 거죠. 이게 확산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앞에서 이야기한 이 9가지가 있잖아요. 그래, 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교회를 내가 이제 더 이상 다니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이 의지적인 것보다는 그냥 삶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교회에서 있잖아요. 이제 별로 좋은 일 안 있으니까 그 다음 주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안 갔어요. 한 2주 빠졌더니 좀 민기적거리다가 갔어요. 세 번째 주는. 근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 그 다음 주 안 가는 거죠. 이게 그냥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교회 떠나서 있잖아요.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해 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인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교회 안에서 청년들 인터뷰 해보세요. 내가 교회 떠나려고 했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어. 이런 얘기예요. 그냥 한 번 안 가다 보니까 그 다음 주 가려니까 또 그렇고 뭐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떠나는 유형들은 더 다양해지는 거죠. 더 명분이 있어지는 거죠. 더 다양해지고, 그리고 떠나는 것을 쉽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해서 있잖아요. 그거 부추기잖아요. 자, 이런 결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두 번째 자료는 이 마크 차베스의 이야기입니다. American Religion Contemporary Trend. 이제 쉽게 말하면 미국 교회가 1972년부터 2014년까지 근 40년 동안 어떤 동향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 책에서 7가지를 제시하는데, 다양성 첫 번째. 즉, 누굽니까? 우리가 세속화 배울 때 피터 버거가 얘기했던 다원주의와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소속 없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리고 태어나면서 있잖아. 앞에서 얘기한 거죠. 주크만이 얘기했던,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라는 건 모르는데, 내 부모들이 교회 안 다녔는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알아?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소속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개인의 어떤 믿음 체계에 있어서 어떤 전통주의 신앙이 약화돼요. 이렇게 근본주의 성향 띠는 성경에 대한 권위, 하나님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점차 약화지는 거죠. 반면 이 차베스는 디퓨즈드라고 썼는데, 확산된이라고. 그러면서도 이 종교적이진 교회 출석이나 이런 있잖아요. 이 제도적 종교와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은 영적인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세계적 추세예요. 이 소속 없는 믿음, 그렇죠? Believing without belonging.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신앙, 믿음. 이게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출석은 주도고 교회 활동은 약화된다. 다니는 사람들, 다니지 않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다니는 사람들도 이처럼 되어지더라. 그리고 네 번째는 잠깐 쉬고, 다섯 번째, 종교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약화돼요. 목회자의 어떤 리더십도 약화되고, 그리고 영향력도 줄어드는 거죠. 더불어서 인생이 모자, 어떤 세컨드 캐리어,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한 40대 되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사례, 이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진보 개신교회의 쇠퇴, 리버럴리즘, 교회의 어떤 보수주의가 있잖아요. 보수성이 강화되면서 진보성은 쇠퇴되는데, 진보 성향의 교회들은 점차 줄어드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진보적인 생각이 쇠퇴되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하고 극단적인 차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 종교적으로 활동적인 교인들은 정치 어떤 사회에서 보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 정치와 보수 기독교의 이 친화성, 뭐
트럼프가 그렇게 대통령이 됐잖아요. 자, 이런 6가지가 지난 40년 동안 미국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외형적인 드러나는 거라면, 이제 교회 내부에 이제 7가지 변화가 있는데, 이제 교회의 7변화들, 교회 규모가 축소된다는 거죠. 즉, 교회가 수가 있자 줄어든다는 거예요. 반면에 대형화되죠. 그리고 교회와 교파 간의 어떤 관계가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개교회주의가 이제 활성화되어진다는 거죠. 미국 사례인데, 컴퓨터 기술의 활용의 전감. 한국 교회는 작은 교회도 있잖아요. 프로젝트 달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 구조 안에 이 프로젝트, 교회 홈페이지 또는 이 이메일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졌다. 예배의 비형식적인 전감. 규칙적으로. 근데 예배의 형태가 다양화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교인들의 연령층이 고령화되어졌다. 즉, 이 말은 새로운 교인들의 유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령화되어진 교인들만, 나이 드신 교인들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교인의 더 많은 수용. 그리고 동성애 목회자도 수용하는 이런 변화들. 그리고 교인들의 대형 교회에 집중. 자, 결론은 이거예요. 이 7가지 형태가 미국 교회의 지난 40년 동안 변화된 모습인 거죠. 그러니 전통적인 믿음, 관습, 점차 약화되어진다. 그래서 미국 교회도 앞으로 위기가 놓여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 제가 이걸 소개하냐면, 그리고 필 주크만이에게는 교회를 떠나는 9가지, 한국 교회하고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9가지, 그리고 이제 이 차베스 7가지 보세요. 한국 교회하고 어떤 차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 뭡니까? 그 주크만이 이야기했던 정치적, 종교적인 우익으로 인해서 다른 교인이 떠난다. 최근에 한국 교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떠났잖아요. 청장년들. 그리고 한국 교회 지금 진보적인 요소들 거의 없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회 변동의 수행자로서의 종교. 아니, 지금 흑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미국이 저렇게 사건이 극대화되어지고, 근데 왜 교회가 안 나서지? 그만큼 미국 교회가 보수화되어져 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지난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있는 공간이 그렇게 좋은 공간이 아니래 가지고 깨끗한 음질, 화질 제공하지 못한 것 미안하고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여러분의 어떤 관심, 질문들에 있으면 즉각 대답해 주려고 애썼고, 심지어는 중간고사 안 봤던 친구들한테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직접 전화해 가지고 F 안 주려고 무던히 애도 썼고, 여하튼 이렇게 한 학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사회학 이제 다시 여러분이 이제 배울 기회도 없고, 하지만은 늘 관심을 두고 여러분의 목회를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회 연구, Congregational Study. 한 예는 강단과 목회라는 그 감리교 출판사에서 본부 출판국에서 나오는 겨울 잡지가 있어요. 강단과 목회. 작년 2019년 한 해 동안 제가 6번에 나눠서 연재한 글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관련된 자료가 워낙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종교사회학 그리고 교회 연구는 신학의 기초학문이에요. 그래서 신학하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학문이고, 자, 이런 토대 위에서 여러분이 어떤 목회, 신학, 성경 공부, 뭐 기타 등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져야 건강한 구조가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저도 영상 찍는다고 참 꽤나 일단 힘들었고, 여하튼 한 학기 수고 많았고, 언제 기회가 이 코로나가 끝나서 학교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다면 스쳐 지나갈 때 그 이제 교문에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이번 15주까지 뭐 1시간 정도 매번 제 얼굴을 봤지만은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아는 채 해주고 여러분이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야 제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그냥 쌩까면 저는 그냥 쑥 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아는 채 하고 그렇게 만나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